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은 그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첫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했지만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교묘한 질문을 던져서 함정을 파고 거기에 빠뜨려서 그걸 가지고 고발해서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화요일날 어제 가셔서 이렇게 성전 안에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 그들이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교묘한 질문들을 했지만 우리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들을 다 지혜롭게 답변하시고 도리어 더 지혜롭게 또 질문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말로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 또 그리스도이심이 다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인데 그 다윗의 주 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신 것이죠. 여기까지가 어제의 일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대제사장들은 말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다른 교묘한 방법을 써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음모와 이런 속에 지금 놓여 있게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죽일 것을 모의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별 뾰족한 수도 없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그 가로진이라고 하는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팔겠다고 돈 주면 팔겠다고 이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룟 유다와 이제 구체적으로 장소 뭐 이런 거 방법 같은 걸 모의하고 돈을 주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그런 배신을 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신을 했을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겁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멀쩡한 예수님의 제자도 사탄이 들어가면 그리 되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탄은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들어갈 때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 쫓아줘서 깨끗해졌는데 귀신이 다시 다른 친구들을 막 데리고 7명이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고 깨끗해졌다고 좋아했지만 방심했을 때, 그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귀신이 들어갔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잘 살펴보고 대적하는 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형체로 들어온다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에도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라. 구체적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은 꼼짝없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잘 안 가겠죠. 우습게 여기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에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는 사탄을 물러가라 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도 사탄에 빠졌잖아요. 사탄에 그럴 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대적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탄은 언제 들어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언제 잘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은 욕심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탐욕. 그래서 탐욕이 자꾸 욕심이 커지면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잖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욕심. 그것은 처음 마귀 뱀인 사탄이 누구에게 처음 들어갔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슬쩍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담보다 하와가 더 욕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뱀은 둘 중에 누구를 할까? 보니까 욕심 많은 사람을 건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사탄의 이제 꼬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가 빠질까? 욕심 많이 부리는 사람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욕심을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는 그 전략이 세 가지 이생의 자랑 또 정욕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욕심이 참 문제구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욕심 많이 있으면 명예욕도 있을 것이고 권력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물질욕도 있고 재물욕도 있고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마귀가 그걸 유혹하잖아요. 먹는 거, 또 이 온 천하를 너한테 주겠다는 거, 그리고 성전에서 딱 뛰어내리라. 내리라는 것은 얼마나 유명해지겠습니까? 야, 어떻게 꼭대기에서 그냥 뛰어내렸지? 명예욕입니다. 이런 걸 막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렇게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잘 이렇게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물리쳐야 됩니다. 제가 어제 내려오다가 대세긴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걸 팔고 저걸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사 가는 날인데 제가 내려오다가 이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사 가십니까? 그랬더니 누구세요? 나한테 그래서 요 밑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대단하시던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성경 66권을 다 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외운대요. 선교사도 하시고 다 외워가지고 되새김 성경책을 만들어 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말씀 다 외우나 봐요. 막 외우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주 철저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이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고 마음에 이렇게 담아둬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이 상황 속에서 대적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미혹하고 들어가서 하는가 하는 그건데 사람들끼리 나쁜 생각을 가지고 모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수근수근 거리는데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왕성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잘 지적하고 있죠. 여기에 보니까 사탄이 들어가니 하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물기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이렇게 의논하매. 그러니까 결국 악한 사람, 이거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의논합니다. 뭘 의논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할까, 대적할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이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어디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 교회는 이렇게 다 오픈되고 공개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보면 교회도 아닌 곳에서 은밀하게 모여서 뭔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수근수근거리고 있다. 나쁜 일이에요. 오늘 성경. 사탄은 그 이용합니다. 그럴 때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말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욕을 자꾸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자꾸 얘기하고 반대하고 수근수근 모의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우리가 단호히 물리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같이 공조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고 박차고 일어나면 다시 그 사람한테는 그런 모의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들어주고 같이 그래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그 12보좌에 앉을 그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돼서 목매달아 죽었지 않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오명을 지금 가지고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보십시오. 11제자 한결같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십자가에 순교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그 백보자 심판 그런 곳에 같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셋째 날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날에 그런 자리에 사탄이 계략을 펴서 이렇게 빠뜨리고 있는데 우리도 행여나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욕심 버리시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시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